네, 우리 1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16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2장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 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인용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의 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시대가, 하박국이 사역했던 시대가 거의 예레미야 사역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시기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다른 시기가 아니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리라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예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의 타겟은 유대가 아니에요. 유대가 아니고 애굽입니다.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당시 그 세계의 패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 그 바벨론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도 침공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이 하박국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급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하고 화가 많은 백성이겠죠. 그들을 일으켜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표범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는, 강력한 맹수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토화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아연실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약속과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백성을 들어서 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로운 사람을 누가 삼켜요? 악인들이, 거짓된 자들이. 그들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걸 그렇게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불의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를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도 다시 한번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죠. 하박국이 억울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이 백성을 어떻게 그 버겁고 사납고 무서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벌하십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내가 세상이 널리 보이는 그곳에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의한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 그것처럼 보이는데 제 따지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는데 내가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 바벨론을 도구로는 쓰지만 그들도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이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백성들보다 어마어마하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오직 의인의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루터기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의 밑둥을, 이 나무를 잘라버리고 남은 그 밑둥, 그 그루터기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실한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아까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 하박국의 말씀과 더불어서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하박국을 보세요. 바벨론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셔서 전 세계를 제패하러 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유다 백성이 초토화를 당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 유다 백성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율법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는 백성인데 어찌 이들을 그 바벨론 악한 백성을 통해서 치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의인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백성이 될 거다. 그들은 생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후에 가서 이 바벨론 땅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무리들은 살아남잖아요. 그들과 같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선교되는 일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보여져요. 여러분 그 일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왜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졌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두객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민족적인 수치와 패배한 민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트레이닝 받는 그곳 가운데 바벨론 왕궁 가운데서 본인들이 어떠한 처지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의 조항대로 그냥 따라했다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혹시 죽이시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다니엘이 없는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세 친구가 그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율법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그 제국, 한순간 삐끗하면 미끄러져 그 칼날에서 미끄러져 칼날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 한민족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베트남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필리핀 사람이 기업의 총수가 됐다, 적개심이 불타오르지 않겠어요? 선진국의 미국의 최고 경영자가 와서 우리나라 사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어떤 나라, 그 나라의 CEO가 와서 이 땅에 국무총리를 하는 게 아니라, 패배한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그 민족 가운데서 노예로 끌려온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장관이 됐다, 국무총리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 참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해서 삐끗하면 그 칼날 같은 그 길을 걸어가다 미끄러지면 죽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정체성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나의 삶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수치를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2차적인 거고요. 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치스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그 믿음에 집중을 먼저 하자는 거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질 때에
복음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결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복음은 부끄러워서 어느 때는 숨길 수 있고 어떤 때는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드러내고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 복음이 주는 그 구원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그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 그게 먼저 첫째죠.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표현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그 민족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또 설명하는 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그 신분과 성별과 민족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자유인이 아침을 열 때마다 기도했대잖아요. 주님, 내가 유대인으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성 중심의 그런 이 자유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감사가 있었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깨어뜨리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세상의 구분을 다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어느 장면입니까? 그게 수가성 우물가의 문제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물 달라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그 말을 붙이신 게 아니고 예수님 그 뱃속에서 영원히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구원의 강물을, 만족을 그 여인에게 선물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장벽이 있잖아요. 무슨 장벽이요? 죄인과 거룩한 자의 장벽, 아니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33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그 여인을 만난 거잖아요. 그 장벽을 와르르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잡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잡았습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 능력이 너무나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그 단어는 여러분 파괴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에다 불을 붙이면 굉음을 내면서 어마어마한 집체도 바위들도 깨뜨려 부서뜨리는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평지 위에 그냥 놓고 불을 붙이면 그 평지 위에 조금만 상처가 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은 파괴력을 내려면 깊이 숨겨야 돼요. 깊이 그 구멍을 파서 그곳 안에 그 구멍 안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불을 붙여야 파괴력이 더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두고 그리고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날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거룩의 능력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심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성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날마다 그 죄성들이 터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다이너마이트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이나모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이나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이나모라는 단어는 여러분 발전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발전소를 만드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면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해 내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생산해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 여러분, 참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복음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면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원한 사망의 운명으로부터, 지옥의 운명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면, 나를 인생의 목적 없는 삶, 목적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나를 정말 구원해내셨다면, 패배와 우울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셨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 삶이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악의 문제만 처리되면 안 돼요. 악의 문제만 처리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능력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갖다 끄집어내야 되죠. 그렇다고 거기에 공사가, 리모델링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전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전선을 새롭게 깔고 튼튼한 이 승합 공사를 해서 전력을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새로 이 수도관, 녹물이 철철 나오는 수도관을 바꿔서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해야 거기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음으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성령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 교육 가운데 가셨을 때 감리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감리교의 영어 단어가 메소디스트거든요. 메소디스트. 이게 메소디스트를 감리교로 바로 번역하는 건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메소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소드? 메소드라는 말은 수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사람을 감리교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타입이 맞아 안 맞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유튜브도 하고 줌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듣고 할 수 있는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갖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이거 없이 유튜브 한다, 이거 없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다, 이거 없이 성경 읽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요. 믿음 없이 모든 수단을 다 발휘해도 그건 헛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명칭이 되는 처음 5개의 성경, 토라, 율법, 그 율법도 믿음 없이 받으면 이건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는 더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건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지지를 받는 그런 위대한,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셨대요. 26절에도 3장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롭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의가 되셨다, 의롭게 칭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 가기 전의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롭다?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복음으로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롭다는 걸 드러내신다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지 않겠어요? 이걸 대번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이 뚫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 율법의 목적, 이 원래 마침이라는 말보다 목적이라는 말이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을 끝내고 마침이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롭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제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빠의 사랑을, 아빠의 뜻을 오해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그리고 아빠를 떠나갔어요. 나쁜 놈이죠. 벌 받아야 되죠. 혼나야죠. 홍군형을 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눈물도 안 흘렸어. 대성통곡도 안 했어. 무릎도 안 꿇었어. 그런데 저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와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잘못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반응할 수 있죠. 용서를 반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서 못하겠어 도저히. 난 너 도저히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의 그 잘못했다고 오해했다고 얘기하는 그 반응에 고개를 확 돌리고 난 너 도저히 용서 못해 이놈아.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난 절대 너 용서 못한다. 그러고 얼굴을 붉히고 씩씩대고 화내고 돌아섰다. 그러면 나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그 위치, 관계적인 위치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쌍방이 자기가 해야 될 반응을, 책임을, 의무를 다할 때 일어나는 거죠. 아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이 아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 앞에 용서하는 게 아버지의 올바른 모습이죠. 그게 의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버지는 와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달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버지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재산에만 관심 있어요, 이 얘기한 거거든요.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의 물질만 탐한 그 아들, 나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의로운 아버지는 용서로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차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능동적으로는 오히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오나 날마다 아들이 올 그 길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시간 일찍이 나와서 그 아들의 모습을 목격하잖아요. 보잖아요. 언제 오나 이 아들이 기다리는 마음. 아니, 오히려 누군가를 파견해서 아들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 아들이 돌아올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능력으로 너희를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일을 우리 인류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의무와 책임을 지금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과 의무를 하고 있다고, 드러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행했으니 너희들은 와서 내게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는 관계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한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고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보낸다? 예수님을 보낸다. 그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악랄한 인간의 깊은 곳에 부패한 채 자리 잡아서 결코 뽑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성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부서뜨리고, 그리고 이 인간 가운데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다이나모 되시는 성령님께서, 발전소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여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치 의롭게 되어서 그 의로움을 쌓아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이 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구약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믿을 때에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셨잖아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그분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행하셨다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밖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착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착한 일,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요건이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의로운 삶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조건, 자격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럼 뭐만 남냐?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실 분,
죄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권한을 내어 맡기고 생명도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의 경로도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믿음 가운데서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 의인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요, 목에 핏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외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핏대를 세울 때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띵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더러운 욕망이 다 녹아져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서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신경전을 벌이던 경쟁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할 것인가 싸우고 투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그리고 승천을 보고 났더니 이 싸움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쟁자였고 시기했던 사람들인데 손을 잡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죄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고 영광을 위한 삶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의의를 드러내셨다고. 그래서 나도 내 의의를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갈등과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순식간에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용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롭게도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인정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용서와 사랑의 일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하신 그 용서와 사랑의 일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죄인으로서, 반역자로서, 주님의 뜻을 거스린 자로서 용서를 구하는 길일 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향한 사모함과 그리고 인정함과 자랑함밖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남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